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 20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징계인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 오늘 이 시편 38편에서 다윗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시편들에서 봐왔던 그 고통의 호소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의 내용들 중에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려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요. 다윗이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지은 어떤 죄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들로 보았을 때 이 고통의 대부분이 육신의 고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봐서 다윗이 지금 육신의 심각한 질병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질병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아마도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 다윗이 언제 전염병에 걸렸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딱 하나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사건인데요.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을 하죠. 하지만 요압은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만류했지만 다윗은 끝내 인구 조사를 강행하고 무려 9달, 20날 동안이나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이 인구 조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기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온 나라와 백성이 흥왕하며 잘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교만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가지고 세 가지의 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7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네가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 다닐래? 그도 아니면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나게 할래? 여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선택은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대가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사건이 이 시편 38편의 배경이 아닐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도 다윗 자신도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살이 썩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요, 육신의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 시편 37편 속의 다윗도 그렇고요. 38편이죠. 38편 속의 다윗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밝히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욥이나 바울 같은 의인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경우들을 보면요. 이 육신의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저 유한성을 가진 육신의 필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을 지어서 한쪽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 혹은 전염병들 뭐 최근에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과거의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질병이 누구에게는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도 육신의 질병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마음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다윗이 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뭡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에게 지금 이 육신의 질병은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죽어가던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이 혈루증이라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혈루증이, 그 육신의 질병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심각한 눈의 질병으로 평생 동안 고생을 해야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눈의 질병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질병을 날마다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질병, 그것이 죄에 대한 징계이든 아니든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으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저와 굉장히 가까운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정말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불과 얼마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다 전이가 다 되어버린 그런 상태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못 하시고 항암 치료 9차까지 최근에 받고 계시는데 어,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암을 발견하기 전보다 지금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감사할 것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요.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주님 붙잡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34편을 묵상했던 내용. 정말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혹은 다른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붙잡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둘째, 질병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고통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가난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 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